자, 에스겔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끝났는데 에스겔서.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뭐냐면, 포로의 역사 속에, 바벨론 70년 포로의 역사 속에, 그 포로 공동체 속에서 활약한 예언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 에스겔. 아시겠죠? 예, 요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앞에서는 다니엘을 만나봤어요. 오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는 비중이 굉장히 무거운 책인데, 에스겔서 속에 있는 내용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잘 안 읽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조금 그래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 제목은 에치키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를 화강석보다 강한 금강석만큼이나 강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에스겔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패역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강팍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 보통 심장 가지고는 일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 속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에스겔, 그는 597년 2차 포로에 여호야긴 왕이 있을 때 포로 잡혀간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청년이었었어요.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고 에스겔, 에스라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회에서 조금 낫기는 나았던 모양이죠.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봉직할 수 있었다면 생활은 보장이 되었을 텐데, 성경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뭐 교회가 없어졌는데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바벨론 포로까지 갔으니까 제사장이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포로 공동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에스겔도 참 인격적으로 괴로운 사역을 해요. 예레미야만큼 괴로운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를 달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에스겔을 곱게 다루지 않아요. 아주 거칠게 다루고 아주 어려운 사역을 시켜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박국처럼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여전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하박국이 하는 말이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다 따졌잖아요. 지금도 하박국 당시에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장로들과 지도층들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게 맞다면 왜 자기 민족을 바벨론 신 마드록 신에게 빼앗겨? 대답해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맨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런 바벨론은 이렇게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맨날 얻어 터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당하고. 그렇게 보면 틀린 말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은 아직도 번성하고 창성하고 번창합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바벨론 성의 규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 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성의 규모를 제가 소개 이번에는 못하고 지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바벨론 성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요. 성벽의 높이가 100m입니다. 100m. 성벽의 높이가 100m라니까요. 놀라지도 않아, 이분들. 자, 여러분, 성벽이 무슨 100m가 되겠습니까? 성벽이. 그런데 100m입니다. 두께는요, 32m예요. 우리 예배당 옆쪽에서 저까지가 12m예요. 예. 그런데 성벽의 두께가 32m입니다. 기초의 깊이가 11m를 팠어요. 11m. 성벽 쌓는데 그 깊이가. 한 변의 길이가 25m에서 26m입니다. 그런 네모 비슷한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바퀴를 돌아보려고 하면 자동차를 타고 1시간 넘게 100km 시속으로 달릴 만큼 큰 성이에요. 이렇게 큰 성인데, 어마어마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그러니까 안에
건물들이 그때 건물들을 보면 보통 높아봤자 3층, 4층을 지어가지고 온 성이 건물들로 꽉 차 있고 성벽 위에 건물이 빙 둘러 양쪽에 있고 마차가 2대 정도 지나갈 그런 정도였었대요. 100m 성벽 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바벨론 성의 규모를 보고 유대인들 생각하는 거죠. 자기 나라는 조잡하게 집 짓던 사람들이 가서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진짜 뭐 그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 바벨론 성하고 비교하면. 그러고 와서 그거를 보고선 졸도를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성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크게 들렸던지 요한계시록까지 들려요. 요한계시록까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만큼 바벨론 성이 엄청난 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바벨론에 잡혀가서 보니까 자기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의 마드록신보다 형편없어 보이고 그 나라 신이 더 위대하게 보였던 거예요. 예, 아직은 교육이 안 되었을 때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바벨론 신에게 빼앗기느냐 하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계속. 그 당시는 전쟁을 어떻게 보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들이 인간들의 전쟁을 대항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세면 그 나라도 강하고 크고 전쟁도 이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자기 신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신이 시원치 않아서 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큰 나라를 보내서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 신에게 얻어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큰 바벨론 신을 섬기자. 그러니까 실컷 얻어맞고 그 나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썩고 또 썩고 상했겠어요. 그러니 무지한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지금부터 2600년, 2700년 전 그때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에서 그런 것처럼 교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육이. 예. 그래서 나는 이 교육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교육이 조금 좀 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이게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그때 실제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역사의 의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에스겔도 어렵지만 하나님도 천국에서 천사 보내가지고는 안 되니까 에스겔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상한 비행물체를 타고 내려오셔요. 더 좋은 사진을 좀 찾아보는데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이제 뭐 UFO라고 하는 거 그 과학 사이언스 초등들이 보는 사이트에서 이게 본 이게 그림인데요. 저게 UFO하고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뭐 미확인 비행물체니까 하여튼 성경 본문이 그래요. 에스겔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긴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보다 뒤에서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장별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책에다가 흘러가는 흐름을 써야 되는 책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그럼 한번 써보겠어요?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이에요. 에스겔의 소명. 소명 장면이 매우 장엄하고 두려워요. 다른 사람의 소명 장면하고는 아주 다르고 특이합니다. 내 생물의 형상을 통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부여하시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택하셔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의 종말을 고하도록 하시고 비록 그들이 말씀을 거역할지라도 끝까지 슬픔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삼켜버림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4장은요, 예루살렘의 운명, 징조,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대변을 보고 그걸 말려서 빵을 구워 먹고 모루 누워서 설교해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 경건한 집에서 살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 평생에 그렇게 부정한 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4장 14절 보세요.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풀을 대신하기를 화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쇠똥으로 대신하겠다. 인분똥은 너무 그렇다면 그러면 쇠똥으로 대신하겠다. 그래서 쇠똥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로다가 빵을 구워 먹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조치를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4장 이야기고, 5장은요 세 가지 멸망 이야기예요. 세 가지 멸망이 뭐냐면 5장 1절 2절 보세요. 인자여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으래요. 머리털, 수염털, 할 것이 전부 다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서 그거를 3등분을 하래요. 3등분. 그래서 3분의 1은 불에 태우면서 설교하고 3분의 1은 칼로 팍팍팍 치면서 설교하고 3분의 1은 성벽에 올라가서 바람에 쩔쩔쩔쩔 흩으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 무슨 퍼포먼스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보고 이렇게 설교하라면 아마 설교자들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털을 다 뽑고 수염도 다 뽑고 다 뽑아가지고 그걸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은 불에다가 태우면서 설교하고 3분의 1은 칼로 치면서 설교하고 또 성벽에 올라가서 3분의 1은 쩔쩔쩔쩔 바람에 흩으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머리나 수염이나 털이 그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에스겔이 머리털 수염털을 뽑아내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3분의 1은 칼로 쳐 죽일 것이고 3분의 1은 불살라 죽일 것이고 3분의 1은 온 세상 만국에 흩어놓고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칼로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5장 12절. 자,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책이 에스겔서인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감정도 모르고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것도 엉뚱한 소리를 계속 지서대고 있습니다. 지서대는 거지, 이거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격발한 것입니다. 자, 6장은요, 넘어가요. 심판에 관한 예언인데,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너 설교를 점잖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손뼉을 막 치면서 창자가 끊어질지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못 봤어요. 발을 막 구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네. 창자가 끊어지시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다가 그 폭탄선을 해가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건 맞아 죽는 거죠. 6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너는 손뼉을 치고 팔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하도 강팍한 것들이 안 들어먹으니까 결국 망하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넘어가요. 7장은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임박한 종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597년에 포로로 데려가잖아요. 7장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자, 포로 잡힌 지 5년 되는 해에 소명을 받는데, 그러면 592년이 되잖아요. 근데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테니까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쵸? 그래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7장 6절 보세요.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8장은요, 예루살렘의 죄악상이에요. 이건 아주 잘 듣고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8장은 예루살렘의 죄악상.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비행물체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고 바깥에는 네 생물이 빙둘러 있어요. 한쪽 생물은 사람 같고 한쪽 생물은 사자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소 같아요. 근데 그런 생물들이 비행물체의 바깥에 빙 둘러서 있는데 날개도 있고 또 바퀴도 있어요. 활주로 같은 것은 없는데도 바퀴는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경광등처럼 불이 반짝반짝하면 움직여요. 얼마나 빠른지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슨 수직 강화를 바로 할 뿐만 아니라 커브도 필요 없어요.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바로 직진을 해버려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상한 비행물체인데 그 생물들이 케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케루빔이라는 천사. 그런데 동서양의 주석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자가 뭐냐? 사자는 마태복음이고 소는 마가복음이고 사람은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 그래서 독수리 복음 무대에 읽으라는 거예요. 세임이 나니까. 아이고 진짜 삼력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복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라니까요. 이것은 케루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아시겠는데 나중에 가서 10장에 가보면 나중에 그들이 케루빔인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루빔은 천사거든요. 예,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어쨌든 비행물체를 타고 내려오셨는데 밑바닥에서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쫙 나오더니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낚아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에스겔이 두 번째 그런 일을 당하는데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이런 일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분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끌려 올라갔다고 하는데 14절 보세요. 3장 14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성령이 힘있게 감동하심으로 안정을 찾았다 그 말이겠죠.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머리채를 낚아챈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8장 6절로 가봐요. 8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8장 1절부터 3절. 제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수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고 투기를 격밟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뭐 하시려고요? 바벨론의 유대교 장로들이 우리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묻다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될 만큼 죄를 범한 게 무엇이냐고 따지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장로들과 거기에 있는 지도층들이 따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따지는 그놈들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화를 내셔요. 뭐가 어째고 어째? 에스겔은 지금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대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그 인간들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낼 화를 대신 내는 거예요. 너 이리 한번 와봐. 가보자 하면서 머리채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가지고 자 봐 하면서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쫙 보여주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몇 장이라고요? 8장이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봐야 설교를 제대로 할 거 아니야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2차 포로 그러다가 이제 잡혀간 사람인데 그 7장에서 임박한 종말을 말할 때 6년 뒤에 멸망이 이제 오는 거예요. 6년 뒤에. 그러니까 임박한 거죠. 그럼 보세요. 8장 5절에 거기 보면 인자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팔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 성경은 인자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내가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불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인자야 그렇게 돼 있나요? 인자야 하는 말은 여기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참 잘 돼 있네. 여기 사람의 아들이라고 돼 있대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됐든 인자가 됐든 그 말이 그 말이니까 한자가 인자고 사람의 아들은 더 이제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자, 인자야 하는 말은 우리가 회화체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인자라고 했을 뿐인데 원래는 그 베넷이 빠르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절대 존칭어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분위기로 볼 때 머리채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인자라는 존칭어를 쓰겠어요?
아주 점잖은 존칭어를 쓰겠어요? 그것을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이 사람의 새끼야. 너도 별 수 없이 사람의 자식 아니야? 너 이리 와봐. 너도 이리 와.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할 때 감정까지도 섞어서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자식아 굉장히 격한 어조로 부르신 것입니다. 존칭어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심히 비하해가지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회화에 못 쓰는 말이에요. 언어도 아니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나는 성소를 떠날 마음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많이 짓든지 그 죄의 냄새가 코에 삼켜서 견디지 못해서 내가 떠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다시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여전히 머리채를 질질 끌고 다녀요. 14절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어딜 가냐면 그 머리채를 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딜 가시냐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주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요 바벨론 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신 담무스 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애곡하고 있는 것을 봐라.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예, 담무스. 8장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등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누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을 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장로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셔요. 근데 이게 담무스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이 담무스가 뭔지 아시죠? 이 로마 캐톨릭이 이 담무스 이게 모자신인데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니무르시 이제 주동자가 되어서 쌓아요. 그런데 그 부인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역사문에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신랑 잡아먹고 난 다음에 바람 피워가지고 낳은 자식이 담무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들었긴 하니까 이거는 사생자 아들이 아니고 내 죽은 신랑이 환생을 해서 살아서 돌아왔다. 다시 환생을 해서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그 환생한 자기 신랑을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을 태양신을 만들어가지고 태양신을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했어요. 태양신을. 자,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이 되시죠? 여기 하나님이 에스겔을 곱게 다루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바벨론에서 거기까지 머리채를 낚아채가지고 와서 질질 끄고 다니면서 봐라 네가 똑바로 봐라 네가 똑바로 보고 가서 똑바로 설교해. 이래도 자기들이 죄를 안 범했다고 하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에스겔서의 분위기예요. 소리야. 그럼 봐요. 이게 뭐냐면 여기 14절 요거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자고 이걸 내가 사진 가지고 나왔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지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 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신 담무스 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애곡하고 있는 것을 봐라. 이 죄가 적다 하겠느냐? 담무스 신의 기원은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니무르스의 아내 세미라미스, 남편 이무시 죽고 나서 남편의 시체를 조각조각을 내세요. 여러 개의 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방으로 다 보냈어요. 각 지방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면 19장 29절에 사람 잡아가지고 우선 조각 내가지고 막 보낸 거 우리 요번에는 그거를 다시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7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세미라미스는요 그 후에 사생자를 하나 낳았는데 그녀는 이 사생자가 자기 남편 니무르시 환생을 한 것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담무즈라고 하였고
그를 태양신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태양신이 된 거예요. 죽은 그 남편이 환생을 했는데 그 환생한 게 지금 자기 아들 단무주야.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이 단무주가 바로 여인의 후손 곧 구세주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아들 단무주와 함께 결혼을 해요. 결혼. 왜냐하면 죽은 신랑이 환생해서 돌아왔으니까 결혼을 하는 게 맞죠. 환생해서 돌아왔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마침내 신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그리고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신의 어머니가. 그래서 사람들은 단무주를 신으로 섬기고 세미라미스를 신의 어머니, 곧 여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 음녀요 여신의 기원이고 어머니신 아들신 남신 여신의 기원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죽은 니무르스의 남편이 환생을 했다. 그래서 태양신이 되었다. 그래서 해와 달의 신이 되는 거예요. 해와 달. 자, 이제 어쨌든요. 그러면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 세미라미스의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바벨론에서는 이난나, 하늘의 여왕이라는 말이에요. 또 이시타루. 그래서 로마까지 닦아 있는 온 천지의 길들을 이시타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이 다니는 길이라 그 말이죠. 하늘의 여왕 길. 또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르테라고 그러고, 가나안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세라라고 해요. 이건 출애굽기 34장 11절 13절, 신명기 7장 5절에 나오죠. 아세라.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라고 해요. 아스다롯은 사사기 2장 12절 23절, 열왕기상 11장 5절, 열왕기상 23장 13절 여기 나와 있어요. 이집트에서는요 이시스, 페르시아에서는 아나히타, 그리스는 아데미. 우리 있잖아요. 아데미. 아테르미스죠. 아데미라고. 아테르미스. 헤라, 아테나. 다 같은 말이에요. 또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메아도미나, 마돈나. 독일에서는요 헤르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디사.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게 세미라미스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가봐요. 9장은요 인치는 얘기예요. 뭘 인을 치냐면 9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예루살렘을 맡은 천사들아 살육하는 기계?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라는 말인데 사람 잡아 죽이는 기계를 발명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9장 2절 보세요. 내가 보니까 6사람이 사실은 이 6사람이 천사죠. 북향한 윗목길로 나오는데 각 사람이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세마포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롯제단 곁에 서니까 9장 3절 그룹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천사를 불러가지고 너는 아직 살육하는 기계는 시동 걸지 말고 잠깐 스탑해. 그 먹그릇 찬 서기관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두루 다녀보면 전부 다 죄를 범하고 모두가 다 내 마음을 가기가기 찢어놓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보면 그 죄에 가담하지 않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그 죄악을 슬퍼하면서 애타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리에 가서 인을 쳐라. 우리말로 말하면 사인을 해라 하면서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인을 치라고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거의 다 그 죄악에 휩쓸리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한 사람씩 그런 죄에 가담하지 않고 그 죄를 슬퍼하며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께서 인을 쳐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에스겔서는 하나의 축소판이고 인류 종말의 축소판 같은 하나의 모델과 같은 것인데 나중에 계시록에 인칠 때 보면 똑같아요. 인을 치는데 어디서부터 치냐? 성전. 따라서 하세요. 성전.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 문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데 인 맞을 자가 있습니까? 교회를 오지도 않는데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데 인 다 치고 나면 살육하는 기를 가지고 가차없이 죽여버릴 거예요. 이제 어떻게? 3분의 1은 칼로 쳐 죽이고
3분의 1은 불태워서 죽이고 3분의 1은 만방에 떠놓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죽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0장에 그 아까 그 네 생물이 천사들인지 확인하겠어요? 케르빔의 유형이라고 써요. 케르빔의 유형. 9장은 뭐라고 써야 돼요? 제목을 인침. 10장은 케르빔의 유형. 예, 천사 케르빔의 유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앞에서 네 생물을 케르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앞에서 네 생물 케르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장 20절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그룹이 뭐냐면 케르빔이에요. 케르빔. 네, 우리말 번역이 그룹이에요. 네 생물의 모습을 상세하게 모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아니고 천사입니다. 복음서가 아니고 10장 21절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22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향하더라 하면서 케르빔 즉 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어떤 천사는 사자 같고 어떤 천사는 소 같고 어떤 천사는 사람 같고 어떤 천사는 독수리 같아요. 얼굴이. 예, 근데 우리는 뭐 천사 그러면 하얀 웨딩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비둘기처럼 날개를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걸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11장은요 마침내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쓰세요. 11장은 마침내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 마침내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좌정에 계시면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떠나는지 계시는지 알 바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요. 함께 하지 않는데도 함께 하신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에 가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 말씀을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믿는 자는 깨달아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살고 싶으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우상, 그 우상 같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지성소 안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떠나셨다는 증거입니다. 떠났으니까 그런 우상들이 들어오죠. 이 상황이 되면 살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4절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1년 자들은 깨달을 진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멸망 지정이 다 떠났잖아요. 사도들이 다 떠나고 나자 AD 70년에 플라비우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하는 할 때 이거 보거든 이게 뭐냐면 호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호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일회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볼 때마다입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뜨는 것을 보거든 볼 때마다 점심 먹을 때가 된 줄 알아라. 그런 얘기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죄가 너무 무겁고 많아져서 죄악의 냄새가 사무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페이지예요. 12장은 이사하는 행구라고 써놨어요. 이사하는 행구. 이사하는 행구가 뭐예요? 에스겔이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해요. 성벽에 구멍을 뚫고는 이삿짐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해요. 원면시를 하는 거죠. 이삿짐을 짊어지고 성벽에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물으면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이렇게 내가 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짐처럼 옮겨지게 될 것이다. 언젠가 시드기야 왕이 성벽을 뚫고 도망갈 것까지도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 그 다음에 13장은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선지자. 그렇게 써야 됐어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선지자. 기도원 차려놓고 전쟁이 노릇하고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 기도해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방언해주고 돈 받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 네팔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안에는 영시 예배를 위해서 20여 명의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잠잘 시간에 직장 마치고 왔으니까 오죽 피곤하겠어요. 표정들이 밝지가 못하고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나와 집사가 들어가니, 이거 제가 이제 어느 기도원의 희한한 역사라고 하는 걸 내가 긁어온 거예요. 인터넷에서. 거기 기사가 이렇게 실렸어요. 나와 집사가 들어서니 일제히 시선을 내게로 돌린다. 원장인 여자 목사가 반가워하면서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오늘 귀하신 분이 한 분 기도원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 봤다고 내가 귀하신 분이란다. 부엌에서 차를 내오는데 국화차를 내온다. 전도사님이 차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처럼 귀하신 분만 드리는 겁니다. 귀하다고 하니까 싫지는 않았다. 하기사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귀한 존재 아닌가.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었다. 입신, 꿀단지, 영서, 방언, 치료 여러 얘기를 반복해서 끄집어낸다. 자기가 능력자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앉아있는 너희는 까불지 마라. 난 이런 소리를 들었다. 여자 목사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한다. 성도님들, 제가 보니 김아무개 집사가 요새 영시 기도회도 참석 안 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김 집사 집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김아무개 집사 속에 마귀를 빼달라고 기도합시다.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집사 속에 들어간 마귀를 빼달라고? 그걸 기도하라고 나보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여성의 입에서 마귀 귀신 얘기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지 않아도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이 마치 여자 목사가 마귀와 귀신을 보듯이 도통하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주눅이 들어서 낚싯바늘에 코 꿰인 물고기처럼 끌려다니겠구나 생각을 했다. 내가 느끼기엔 그 여성은 그들에게는 교주나 다름이 없었다. 귀신아 나가! 방언이 이어지면서 통성기도가 이어진다. 기도원에는 방이 여럿이 있었다. 한 방은 민족재단이라 하여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돌아가며 기도하는 기도굴이라고 한다. 방언 소리가 문틈을 넘어 내 귀에 들린다. 좀 후에 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종이에 지렁이 기어가는 글씨를 써가지고 나온다. 영서를 썼단다. 그 종이를 여자 원장 목사에게 가지고 가니 그 목사가 그 글을 방언으로 읽는다. 왓삼바 와르르 싸우랑 부르랑 와카카 와칸나세. 방언을 해더니 또 통역을 해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더 열심히 기도하랍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아무리 봐도 유치원생 아이들이 지나마나 쓴 지렁이처럼 된 글인데 도통한 그녀는 하나님의 글이라고 풀이를 한다. 와칸나세. 통변의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여성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한다. 여자 목사가 자랑을 한다. 성도들 천국으로 입신을 시켜주고 천국에서 꿀단지를 받아 먹인단다. 천국서 꿀단지를 받아 먹은 성도가 많다고 자랑한다. 한 여성이 입신에 누워 있는데 천국 보이냐? 꿀단지 받아 먹어라 소리를 해댄다. 자기가 여고 아이들 4명을 천국 구경을 시켜주었고 꿀단지를 먹여주었다고 황당한 얘기를 끄집어낸다. 또 한 여성이 방언을 하면 목사가 통변을 해준다. 예언 기도를 해준다. 대한민국의 은혜는 그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다. 둘러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눈을 바라보라고 한다. 그리고 귀신아 나가 하면 자빠진다. 여자의 무서운 새치혀에 나약한 성도들은 노예가 되어 있었고 나랑 같이 간 집사도 서서히 여자의 딸랑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니 원장 여자가 두렵지 않겠는가. 능력의 여종, 불의 여종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집회가 끝난 후에 나를 보고 내 능력이 어떠냐고 으쓱하며 씨 웃는 여성을 성도들 앞에서 불렀다. 난 성경을 꺼내 들었다. 여성의 표정이 벌레 씹은 표정으로 떨떠름하다. 영서가 어디 있느냐? 성경 66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계시나 서신을 준 것이 어디 있느냐? 새로운 계시가 어디 있느냐? 난 영서의 창시자 이 아무개시를 안다. 남한선상에 기도원 차려놓고 교주 노릇하다가 어느 여름날 기도원을 오르다가 계곡물에 몸 담그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우리 목사님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한다고 기도원 본당에 눕혀놓고 기도했는데 3일이 지나도 부활은커녕 송장 썩는 냄새가 고약해 장사 치른 사건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다니엘 5장 25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쓴 글이 영서라고 한다. 하나님의 손이 나온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한다. 우리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 나는 정중하게 여자 목사 원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가 있나요? 성경이 필요 없겠네요? 하나님은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 계단 내려오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구름 기둥이 비 사진에 찍히고 이슬이 내리던데 이거 사기치지 마시오. 사실 그렇다. 사진을 찍을 때 조작하기는 너무 쉽다. 난 그 여성이 인도하는 영식 집회 그 밤에 잘못된 부분 10가지를 거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주목주목 따지며 무섭게 책망했다. 방언에서부터 통변, 천국, 입신, 꿀단지 사건 등등. 마지막 결론은 거두절미하고 당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줄 뿐이다. 이러다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올 것이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당신 책임이다.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문을 빵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귀하신 분에게 된통 당한 것이다. 나와 같이 간 집사에게 얘기를 했다. 집사님, 정신 차리시오. 이런 무당 수준의 신비적인 곳에 자꾸 끌려다니면 집사님 힘이 드니 가지 마시오. 얼마 후였다. 그 여성 원장에게 안수받고 천국까지 다녀왔다는 고등학교 여학생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 그 아이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 전사님, 제 동기 애들 3명이 그 기도원에서 안수받고 정신 이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충격을 받으면 정신 이상이 오게 된다. 아이를 며칠 동안 만나 위로해 주었다. 몇 년 후에 동력자 교회를 방문하여 뉴스를 듣는데 그 기도원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었다. 여자 목사가 안찰이라는 것을 해주다가 사람을 죽였다는 뉴스였다. 결국 그 여성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극단적 감상적 신비주의가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 어느 날 삼양동 길을 지나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처녀가 산발을 하고 멈춰 중얼거리며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 멋이라 두 팔 내들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웃어제낀다.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난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이 너무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당하지 못하면 저 지경 되는 것이다. 지난날 그 기도원 그 여성이 생각나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잘못된 가르침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 모 기도원의 목사님들이 몰려간다고 한다. 웃음을 크게 웃고 하고 대굴대굴 부르며 야! 해서 잡아뜨리는데 그걸 배우러 다닌다고 한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최고의 기쁨 평안을 주시러 오신 것 아닌가? 신앙생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서 밑에다가 개혁이 이렇게 써놨어요. 참 이런 옥석을 뭘로 가질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다 가짜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14장은 따지고 질문하는 장로들. 장로들이 할 일 없이 심심하면 에스겔들의 머물러 와서 따져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에스겔. 어이, 젊은 선지자, 이리 와봐. 이건 또 어떠서, 저건 또 어떠서 하면서 계속 따지고 물어봐요. 뭘 몰라서 진지하게 묻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와서 따지듯 묻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묻고 따지니까 젊은 에스겔이 아주 곤혹스러워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에스겔들이 찾아오는 게 나중에 정례화가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회당으로 발전했어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으로.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14장 이야기고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 비유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에스겔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가구를 만듭니까? 집을 짓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 아닙니까? 꽃도 그렇고 향기도 모양도 없어요. 온전할 때도 아무 건축이나 가구에 쓸모가 없는데 하물며 불에 탄 후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교 전도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16장으로 가요. 회개망측한 창녀 예루살렘. 16장은 성을 너무 원색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16장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못 읽게 해요. 30세가 안 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은 애국으로 가는 길목을 가다가 보니까 어차피 드림비가 이것을 내가 말씀드려요. 누가 딸을 하나 낳아서 피도 닦지 않고 태투도 다르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팽개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울고 있어서 너무 불쌍해 주어다가 피를 닦고 탯줄을 자르고 소금을 뿌리고 해서 키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애국으로 가는 길목을 지나가시다가
누가 딸을 하나 낳아서 피도 닦지 않고 탯줄도 다르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 팽개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울고 있어서 너무 불쌍해서 주워다가 피를 닦고 탯줄을 다르고 소금을 뿌리고 해서 이쁘게 키워줬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요. 애지중지 키우는 중에 어느 날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너무도 이 아이가 아주 너무 아름다운 숙녀를 자라서 가슴이 아주 곡선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완전한 여자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훌렁 벗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유가 희한하죠. 홀딱 벗고 있어. 훌렁보다 홀딱이 더 좀 리얼한가요? 아이고 다 큰 것이 이게 뭐야 하면서 대충 해 입어도 되는데 너무 불쌍한 아이를 주었기 때문에 최고급으로 물돼지 가죽신에다가 귀걸이, 코걸이, 반지, 지환에다가 온갖 비싼 것만 사다가 꾸며주었어요. 또 미모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데다가 최고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꾸미니까 자기가 거울을 봐도 너무 아름답게 생각이 됐는지 그 길로 집을 나가더니 남자를 만나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 장에서 16장에서 네. 그래서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온갖 남자들하고 행음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보통 장녀는 몸을 제공하고 화대를 받는 게 상식인데 이 미친 여자는 자기 몸을 제공하는데 남자를 화대를 주고 사다가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자, 성경 본문에서는 더 심한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보면은 아니 읽어봐요. 나 그건 내가 말로 옮기기가 진짜 좀 그래. 너무 좀 힘들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셈의 아들 중에 엘람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수르는 아수르를 만들었고 아람은 아람 나라를 만들었고 룻은 우리가 아는 대로 리디아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아르박삿은 제일 시원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하나 세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떠들이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제일 막내 동생 아람 땅에 가서 붙어서 살게 되었어요. 성경에도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람 땅에 유리하는 사람들인데 번역이 깨끗하게 못된 거죠. 자, 아르박삿 자손들이 제일 막내 동생 아람 땅에 떠들이 신세가 되어 있을 때 아이고 불쌍한 것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두셨던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르박삿 자손이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주워다가 솔로몬의 영광으로 화려하게 입혔어요. 온갖 사치가 극에 달할 만큼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혀주었더니 그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신들을 끌어오는데 솔로몬 당시에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남유다 전 지역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내를 1,000명쯤 데려오니까 그 1,000명의 여자가 자기 신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 자기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달라고 자꾸 보채고 그러니까 하나 지어주니까 다른 첩은 또 왜 안 지어주냐고 그래서 또 지어주고 하다가 보니까 이 부인 저 부인 다 신전들 하나씩 지어주다 보니까 온통 예루살렘이 3당 이방 신전 세계 박람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참혹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6장에서 이해되셨어요? 언더스탠? 그럼 넘어가요. 네. 자,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입니다. 수수께끼와 비유. 16장 읽을 때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리얼한 설명까지 했어요. 17장 수수께끼와 비유. 17장 24절 보세요. 높은 교만의 나무는 낮추시고 낮은 겸손의 나무는 높이신다 하시면서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푸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1장에서 17장까지 온갖 노력으로 남은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보려고 쇼맨십을 발휘하고 연극 같은 것을 연출해서 마치 뭐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17장의 수수께끼와 비유 이야기고요. 18장은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권면이라고 쓰세요. 네, 마지막 권면.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 18장은 마지막 권면. 그게 뭐냐면 2절, 3절, 4절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의 얘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 속에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이스라엘에 잘못된 속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으면 자식의 뜻이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범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면서 마음껏 놀고 즐기자는 분위기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런 회개망측한 청년 예루살렘이라도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도 뜻을 돌이키고 받아줄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속도 없는 하나님, 속도 없는 남편이시죠.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 사는 것을 왜 내가 기뻐하지 않겠냐. 아무리 너희가 죄가 많고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너희가 손 씻고 돌아오면 지난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할 마음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켜라. 마지막 가면 마지막 최고장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장은 최고장이고 19장은 애가입니다. 여기도 애가가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왔는데 여기도 애가가 있어요. 원래 이 에스겔서는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0절에. 그래서 보세요. 2장 10절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밖에 없어요. 복준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 안 하죠. 애가가 뭐예요? 오후 애제라, 오후 통제라. 너무너무 슬픈 일만 가득한 책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마지막 권면을 부리시니까 애가를 부르면서 이제는 목을 벨 준비를 하십니다. 회개망측한 창녀 예루살렘이라는 창녀의 목을 벨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애가입니다. 이 시장은요, 또 따지고 질문하는 장르들, 또 따지고 질문하는 장르들. 그게 쓰신 20장. 회개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꾸 따지고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질문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질문들이에요. 자, 21장은요, 그래서 마광된 칼,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광된 칼. 마광된 칼이 뭐예요? 새파랗게 갈아서 빛이 나는 것을 마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회개망측한 창녀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퍼런 칼을 지금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갈아놓은 칼을. 하나님이 칼을 간다면 상상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무슨 칼을 갈아요? 자, 이것은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떠드는 소리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여호와시로다. 얼마나 무서운 칼을 가시냐. 큰 숫돌을 갖다 놓고 칼을 가는데 시퍼렇게 예리하고 또 마광된 번쩍번쩍한 칼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 칼이 뭐죠? 다 같이 바벨론이 그 칼이에요. 이걸 가지고 회개망측한 창녀 예루살렘의 목을 베려고 칼을 시퍼렇게 갈았습니다. 21장 6절까지 읽겠어요. 내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사람의 자식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수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에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에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의 자식아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의 자식아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너는 탄식하되 창자가 끊어지듯이 절규하며 외쳐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7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소문이 이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자식아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운 산육을 인하며 마광되는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고울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조금만 읽어볼게요. 2장 19절 20절. 사람의 자식아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표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이런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에스겔서 21장 19절 23절에 나온 지도를 그린 건데요. 바벨론 왕의 칼이 오는데 오다가 길이 저렇게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는데 왼쪽으로 가면 암몬 족속의 라빠에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길머리에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침이 많이 튀기는 방향으로 우리는 갔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은 그랬어요. 네팔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쌍가리 길이 하는데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 우리 한국에 우리는 어렸을 때 탁 침 뱉어가지고 침이 뛰어가는 쪽으로 가. 근데 그 비슷하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화살을 가지고 화살로 점을 쳐요.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뽑아가지고 화살을 여러 개 뽑아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선 딱 놨을 때 화살촉이 많이 자빠지는 쪽으로 가는 게 신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화살을 놓았더니 전부 오른쪽으로 자빠져. 예루살렘 쪽으로. 그리고 다시 또 점을 쳐. 이건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다시 한 번 쳐요. 그때는 어떻게 점을 치냐면 두 번째는 희생제물의 간을 꺼내어서 간이 빨간색이 되면 오른쪽, 푸른색이 되면 왼쪽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간을 잡아서 보니까 간이 시뻘건 거예요. 그럼 오른쪽이죠. 이게 오른쪽으로 가라는 게 두 번씩 결정된 거 보니까 이게 신의 뜻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1장 20절 보십시오.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산에게 묶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전개를 얻게 되었다.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말이잖아.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2장 23장은 국문이에요. 국문이라고 쓰세요. 22장 23장 국문. 국문이 뭐예요? 시퍼렇게 마감된 칼을 가지고 회개망측한 창녀를 포박 결박해서 이제 국문장, 다른 말로는 신문장 대청마루에 앉혀놓고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국문을 시작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여자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죄를 시인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전부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이어리에 언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부 써놓았단 말이에요. 2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국물을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과부를 학대했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래서 계속 보세요. 내 가운데서 온통 지금까지 범죄하고 온통 지금까지 이제 지어온 죄를 다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래도 죄 안 범했다고 하겠느냐? 이 회개망측한 창녀 예루살렘이요. 하면서 죄종 설명을 쫙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다이어리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저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다 적혀 있을 텐데 그 다이어리에. 이스라엘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23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24장 참수라고 써요. 참수가 뭐예요?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참수. 24장 1절 제9년 10월 10일 BC 588년 10월 10일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금식절기의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인 것을 기념하는 것이 10월의 금식이에요. 그들이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렇게 1년에 4번의 금식이 있는데 10월의 금식이 588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에워싸인 것을 슬퍼하는 금식일입니다. 24장 2절을 보세요. 사람의 자식아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억하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이 피근이 뭐냐면 좀 어려운데요. 바짝 다가왔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볼 수 있는데 24장 3절 4절을 보세요.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르 삶을지어다.
그러니까요,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솥을 거두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칼로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고기 자르듯이 큰 가마솥에 넣고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떼서 푹 삶아서 뼈를 태우고 국물을 졸이고 가마솥에 녹을 다 벗어질 때까지, 녹이 다 벗어질 때까지 불을 떼라는 거예요. 그동안 안식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지옥 같은 것은 안 만든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거기 인간들을 영원히 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학이 영혼 소멸설을 믿어요. 영혼 소멸설. 영혼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예? 계시록을 안 보니까 그런 정신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들을 해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지옥의 축소판입니다. 이게 지옥의 축소판이에요. 이 가마솥이라고 하는 것은 유황불못의 축소판이에요. 원판은 어디에 있죠? 실상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크고 진한 만큼 그 질투와 진노도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오죽하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자, 이번에는요,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가고요. 24장 16절, 17절, 18절 보세요. 인자의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령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려우지 말고 사람의 부인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보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목을 치는 날에 에스겔의 아내도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울지도 못하게 해요. 너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첫사랑 예루살렘의 목을 쳐버린 내 심정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 너도 내 눈에 기뻐하는 아내가 죽어봐야 내 심정이 어떠한지 네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당한 것을 너라고 안 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당할 것을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안 당할 수 있겠느냐? 모두가 아내가 죽는 꼴, 자식이 죽는 꼴, 남편이 죽는 꼴을 다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예표가 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내게 있는 슬픔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네게 있는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 자, 그래서 24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이후에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24장까지는 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고요. 24장부터는 이제 세계 열방에 대한 이제 그 예언인데, 이제 25장에서 32장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타락하는데 일주를 했던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칼을 뽑은 김에 25장에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족속 다 쳐버립니다. 26장에서 28장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예. 또 다른 말로는 오늘 우리 말로는 요르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페니키아, 레바논입니다. 예, 거기도 다 치시는 거예요. 29장에서 32장, 애굽, 이런 나라들을 쳐서 예언하는데, 지금 해기망측한 창녀 예루살렘보다 보다 못해서 목을 베어버렸는데, 그 목을 베고 아직도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자기 아내와 놀아난 놈들이에요. 그래서 칼을 뽑은 김에 자기 아내와 놀아났던, 창녀로 만들었던 그 남자들을 칼 뽑은 김에 몽땅 다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날 다 죽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잡신들을 제공했던 나라들을 칼을 뽑은 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을 빼서 전부 다 베어버립니다. 다 베어서 살육당한 자의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32장 17절, 18절, 19절을 보세요.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 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뉘울지어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쓸어놓고요. 32장
22절에 보니까 아수리가 내려가고 24절에 엘람이 내려가고 26절에 베색과 두발이 내려가고 29절에 에돔이 내려가고 30절에 시돈 사람이 내려가고 이렇게 다 살육당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다 베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려있죠? 칼이 뭐예요? 바벨론이 칼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아직도 바벨론이 손에 들려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칼이. 그 칼도 마지막에 확 분질러가지고 살육당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예. 이 엄청난 이야기가 에스겔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자, 에스겔서에는 33장 이후는요, 33장 이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쓰게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33장. 지금은 멸망되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34장은 목자들을 쳐서 예언합니다. 목자들. 예, 목자들을 쳐서 예언.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34장은. 그러면 2절부터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인자에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건 뭔 말일까요? 특별히 지도자, 우리 같으면 이제 오늘 우리 언어로 바꾼다면 목사님들, 뭐 총회장, 대통령, 관계, 그 강원도 도지사,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 전체를 쳐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백성의 두려움들을 쳐서 예언을 하고. 35장은 에돔의 멸망 예언입니다. 에돔 35장. 오바댜, 이사야 34장, 예레미야 49장 7절로 12절 다 같은 내용이라고 했어요. 35장은 에돔의 멸망을 여기 에스겔도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제일 크게 떠들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 에돔도 박살을 난다. 그런 말이고요. 36장은 다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이야기인데 36장은 다시 이스라엘을 살려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36장 36절로 36절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36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실 계획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 저절로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인데 36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안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무엇인지 성경 말씀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받고자 하면 기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주시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생떼를 써서 보챌 때에는 그때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긴 하는데 그때는 주시면서도 기분 나빠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자, 37장은 마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37장에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등 많은 나라에 많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예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전의 양면처럼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있는데 마지막 때에 회복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1948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여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를 이루었는데, 나라가 망한 것은 주전 721년 2669년 전에, 지금 계산하면 더 많겠네요. 2669년 전에 나라가 망하여 온 나라에 흩어졌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이 약 70%래요. 나머지 30%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흩어졌고,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다시 세우고 독립을 합니다.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무하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 39장은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건 마지막 중동 전쟁 이야기라고 해요. 성서학자들이. 38장과 39장은 마지막 일어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붙은 큰 전쟁이 예고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중동전쟁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40장에서 48장까지는 난제라고 쓰세요. 난제. 난제가 뭐예요? 모른다. I don't know. 몰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몰라요. 모르는 건 설명 안 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모르냐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어떻던 회복될 이스라엘의 비전과 성전에 대한 제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땅을 다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끝에 가서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정방향으로 잘라서 두고 모자르듯이 위에서부터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자르는데, 동서로 경계를 보면서 아주 무슨 도표 만들듯이 이렇게 땅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땅을 분배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1948년도 또 다시 돌아와서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난제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띄어놨어요. 나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나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